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시작을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논 것 같네요. 6개월을 놀고 나니까 저도 많이 바뀌고 여러분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 머리가 좀 누렇죠. 방학 동안에 염색을 좀 누런 걸 했어요. 검정색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 지금 뭔가 허연 빛 비슷하게 나타나네. 네. 근데 지금 노란 빛이 있는 거예요. 노란 머리. 네. 어,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좀 많은 시간을 음, 숙제를 줬죠. 이 머리에다가 네가 숙제를 풀라 하고 이제 숙제를 줘놨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고린도전서는 너무 뻔하거든요. 개인의 문제 아니면 교회의 문제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어요. 저는 이제 머리에다가 어떤 숙제를 줬냐면 그게 아니라 그거는 뻔한 거고 그거 말고 어떤 걸 숙제를 줬냐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 공화복음서에다가 이 본문을 갖다 넣어버리자. 그러면 예수의 사역과 고린도전서가 과연 맞아떨어질까? 예수가 표현한 내용들이 과연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을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려고 머리에다가 숙제를 줬어요. 네가 이거 숙제 풀라고. 저는 고민 안 했어요. 숙제를 주고 숙제를 풀라고만 해놨는데,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는 훈련을 하면 좋아요. 이 고린도전서도.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뻔하거든요. 고린도서 읽으면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뻔하거든요. 근데 그 뻔한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라고 했듯이 고린도전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왜냐? 제가 그렇게 봤거든요. 왜냐? 1장을 공부만 잘하면요. 나머지는 다 열려요. 특별히 1절만 공부해도 열려요. 1절. 오늘 1장 1절까지 뭐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서론을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뻔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뻔한 이야기. 뭐 고린도전서 너무 뻔하잖아요. 자, 문제 다툼, 다툼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하는 문제로 시작이 되죠. 또, 뭐 뒤로 넘어가면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남자가 결혼을 해야 되냐, 여자가 결혼을 해야 말.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 뭐 거의 그런 이야기들거든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 가져와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과연 결혼 이야기가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아가서도 알아야 되겠죠. 아가서는 결혼을 잘 설명한 책이거든요. 결혼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펼쳐놓은 게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췄지 그 문제가 넘어서 보는 성경 공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 제가 강조해온 것들을 고린도전서에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 또 이상한 소리 할까?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뭐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이미. 그리고 과거의 성경을 내가 보던 걸 내가 다 엎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도망가실 분들은 도망가시겠죠? 안 듣겠죠? 근데 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많이 들어도 고만, 적게 들어도 고만인 것 같아요. 알아듣는 사람은 몇 명 안 돼. 알아듣는 사람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제가 강의한 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창세기 요즘 들어보고 다 들어봤는데 다시 몇 번을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다 해봤는데 참 어렵다. 어려워요. 근데 답은 정확하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답은. 뭐.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야. 그게 전체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오늘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거든요. 1장 1절이. 이런 첫 단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엄청난 단어죠. 엄청난 단어. 하나님의 뜻. 그럼 데오스가 뭐냐? 뭐 사전적인 규정 뻔해요. 여러분 이제 찾아봤었겠죠? 데오스를. 근데 그 데오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성경에 언급된 신들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차사적인 신들. 자, 엘로힘이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고 여호와가 있었죠. 그죠?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나온 그 신의 이름들이 결국 구약 성경을 이끌고 왔거든요. 뭐 더하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 그 신약에 오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를 뭐라고 해요? 주라고 표현하거든요. 주. 주.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는 주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데오스가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걸 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신이다. 저는 그렇게 개념을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이 데오스는 뭐냐? 사람들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신의 개념이에요. 모든 게 신이잖아요. 그들에게는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데오스는 뭐예요? 다른 신의 개념이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신의 개념이죠. 그렇다면은 이 신약의 데오스는 구약의 그 엘로힘과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이 개념이 어떤 건지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차서 방법이 세 가지의 신의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뭘로 설명이 될까요? 오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읽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 순서가 차서적이죠. 그죠?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구약에 명칭되는 신이 언급됐듯이 고린도전서 1장의 첫 절에서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였어요. 그게 차서적으로 자기 사역을 감당한 거죠. 그 내용을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그 내용을. 구약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 구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메시아가 온다. 맞잖아요, 여러분. 메시아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구약은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근데 이미 고린도전서는 어딜 넘었어요? 그 시간을 넘어버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미 등장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인자로. 그 인자를 이제 나열을 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 어렵게 보지 마세요. 스스로가 풀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서술 자체가 자기가 말한 걸 풀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걸 자꾸 읽으려고 그래. 읽지 마세요, 여러분. 아, 그냥 단어 배열이 뭐 하고 있다? 해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단어 배열이. 하나님의 뜻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맞죠? 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느 부분이 등장한 거예요? 사복음서가 등장한 거죠. 그죠? 이미 구약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구약이에요. 그 뜻대로 어떻게 왔어요? 그걸 통해서, 그걸 통과해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등장한, 그게 공간복음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오니까 확실하게 어떤 시대가 열려요? 사도의 시대가 열려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기록 순서가 지금
그대로 나열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도 제자에서 사도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읽기를 어디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사도라는 관점 속에서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고린도전서는요, 여러분의 이치가 어디로 와야 돼요? 사도라는 이치예요. 그러면 깔려있는 베이스가 어떤 베이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고린도전서를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이 정도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 문제 다루지 않고요. 개인의 생활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왜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졌고 그 펼쳐진 이야기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사람들이. 헷갈리는 모습이 그래서 1장 1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장 10절에 파가 나눠져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파 나눠진 거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걸 파로 읽어요. 물론 파로 읽을 수 있지만요. 그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하나의 차선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툼이 아니라니까. 다툼같이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공관복음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기록이 돼요? 항상 뭔가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누구와 누구의 다툼이에요? 예수와 제사장들과의 다툼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툼이었잖아요. 그 다툼이 이런 형태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하실 때.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요.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를 읽어요, 성경이. 그러면 여러분 모세시대 한번 가보세요. 자, 모세시대의 민수기를 읽으면 다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모세하고. 나와요, 여러분. 근데 성경 읽기 하면서 그런 걸 가져오지 않아요. 그냥 고린도전서만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가져와가지고 교회로운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어떤 정답을 만들어내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오늘날까지 평등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대. 종교가 정치에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팔을 나눠놓고. 종교는 그래요, 여러분. 종교는 정치와 야합을 안 하면 힘을 얻지 못해요. 정치도 마찬가지. 종교와 야합을 해야 그게 역대의 모든 역사가 해온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군중들은 뭐냐?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성경 읽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놀아나고 있다니까요. 놀아나지 마세요,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이건 보통 변화가 아니죠. 이거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건 변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 새로운 사람. 육신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걸 지금 고린도전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가 새로운 사람인데 왜 자꾸 이 틀에 매어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이 난 누구파 매어 있다니까. 야, 엄마 그건 지나온 가정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설명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난 복음 전하러 왔지 세례주러 온 사람은 아니야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뭘 놓쳤는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놓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님이 아까 하지기 전에 한 30분이가 대화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 급했대. 맞죠? 우리가 너무 급했어요. 성경 읽기를 너무 급하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답을 가지고 읽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전달해 준 것들을 곱씹고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본문을 가지고 계속 파고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질문을 안 해요. 그냥 내 수능적인 사람으로만 훈련되어 있었죠. 제가 뭐
교회에서 불만을 가지고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으면 필요하다는 거죠. 진리를 여러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찾아 떠난 사람들, 순례자의 길은요, 그럼 순례자의 길 그러면 진리를 탐구하는 길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순례자의 길은 고행을 찾아가는 길이 돼요. 성스럽게 사는 사람. 그런 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이런 개 같은 것들이 어디 있어요. 순례자의 길은 여러분 진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그래서 1장 1절을 여러분 정말 잘 얘기해야 돼요. 제가 오늘 서연하려다 금방 고쳐먹었어요. 왜냐면 하면 안 되겠다. 책 한 권 읽으세요. 저 책 소개할게요. 이 책 읽으세요. 서론 알고 싶으면. 신약계로. 정원택 교수 거. 고인이 되셨는데 잘 나와 있어요. 잘 해놨어요. 짤막하게. 여러분 이 책 한 권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이 책 한 권. 이 책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요. 서론 다 정리돼요. 신약은요. 읽어가지고 여러분들 미천 만드세요. 이 미천도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 강의는 이런 미천이 있어야 됩니다. 제 강의 들으시려면요. 왜? 저는 이걸 다 보고 하는 강의예요. 그냥 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제가 그랬죠.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그 신의 명칭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제가 쉽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걸 풀어 이야기하면은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리스도가 답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온다. 그럼 어떻게 왔느냐? 예수를 통해서 왔다. 그죠? 지금 순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 예수를 통해서 왔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본문이 어때요? 그래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가 열렸어요? 그리스도의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사도의 시대라 그러죠. 우리가 사도행전 다 확인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공부하면서도 계속 반복한 거고. 이해가 되시죠? 고개만 끄덕끄덕 하세요. 이해가 되죠? 이 흐름이 지금.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게 확 떠져야 돼요. 이 방법이.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요. 자, 그러면 바울과 소수대네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바울과 사도로 불러요. 아니에요, 여러분. 소수대네도 뭐라 불러야 돼요? 사도와 같은 거예요. 왜?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급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사에서 보면 사도 시대가 있고 속사도 시대가 있고 교부 시대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시대를 끝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을 다 뭐라 그래, 성경은? 사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 근데 속았죠, 어떤 거에서? 집사, 장로, 권사 이런 말에 속았단 말이에요. 이런 단어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단어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명칭을 가져오고 그걸로 사람들을 계급화시켜 놓은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단어들이요. 그런 걸 설명하려고 교회가 성경이 기록한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네. 그러면 이제 형제라는 개념이 생겼죠. 그죠? 그죠? 바울과 형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형제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거냐? 어떤 거예요? 우리 뭐 혈연 관계라고 얘기하죠. 이건 혈연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예요? 성령으로 맺어진 거죠. 그죠?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맺어진 걸 뭐라 그래요? 형제 그런다니까요. 여기는 우리가 아는 남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남녀를 가져. 형제 그러면 남자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다 뭐로 부른다? 형제라 부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성경은 성을 따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제발 이 정도 오면은 남녀라는 단어, 그건 그냥 차서적인 단어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뭐 인체학적으로 배우고 뭐 사회 구성원으로 배우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걸로 가져오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요, 정치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형제 그러면요, 다르게 정리하세요, 여러분은. 형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형제라 그래요, 성경은요. 이게 혈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가 흘린 그 피로 맺어진 그 결과로 얻어진 걸 뭐라 그래? 얻어진 단어를? 예수가 나무에 달려서 죽음으로써 얻어진 결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형제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로서 소서대너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가 형제가 됐죠. 왜? 부르심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만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는다니까요. 그건 뭐 택한 사람만이냐?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뿌려져요, 여러분. 복음은. 그게 10분 있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뜻이 설명된 거죠. 복음은 무조건 뿌려요. 왜? 창조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창조를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만들었네? 뭐 진화를 하려도 원인이 있어야 진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화는 그냥 안 돼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만 되는 게 진화란 말이에요. 없이는 시작을 못 해요, 여러분. 신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생명체가 있다. 라고 설명하잖아요. 과학이 이제는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왜 성경을 이렇게 못 읽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이걸 좁혀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고린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자, 여기 여러분 잘 끊어서 읽으세요. 자, 교회와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 그래요. 자들과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모든 곳에서 그들과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그래요. 참 복잡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언급한 거죠. 그죠? 고린도 교회로 시작해가지고 결국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여행했던 모든 지역의 성도들, 또 사도 바울이 영향을 못 미쳤지만은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했다? 끄집어 땡겼다라고 볼 수. 그러니까 이거 고린도전서라는 말은 지역적 명칭이지만은 한계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지역을 특수 지역으로 찍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도, 자, 바벨탑을 시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담으로 시작해서 바벨탑이 시작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종족과 새로운 민족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죠? 그 시작이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초빙해서 부르심이 뭔지 시작이 되고, 의인이 뭔지, 믿음이 뭔지, 그것들이 설명되듯이 성경이 기록되는 방법을 지금 2절에서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연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2절이 포괄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말은요, 결국은 어떤 한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적 문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교회의 문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이미 교회라는 말을 통해서 너무나 성경을 지저분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교회라는 말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2절에 펼쳐지고 있는 그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용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요. 자, 용법이 슬그머니 바뀌었죠.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돼요. 왜 똑같은 단어를 바꿔놨을까? 그럼 바꿔놨을 때의 의미는 뭐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이 찾아내야 된다니까. 이 정도 성경 읽기가 오면요, 고린도전서 정도 오면은 이제 여러분이 수수하게 풀어줘야 돼. 원래는 이 말이. 자, 1절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차서적인 거라겠죠. 그죠? 차서적인 거. 그래서 차서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거는 차서적인 답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면은 달라요. 왜요? 결과를 가지고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예수를 보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뭐가 다른지 알겠죠? 그죠? 차서적인 결과를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누굴 보라? 예수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도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를 보는 거예요. 마치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 어디 가서 있습니까? 하늘의 보좌에서 보잖아요. 음성을 듣고. 그처럼 성경 읽기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라는 이치에서 예수를 보라는 게, 공생애를 보고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땅의 모든 것들을 펼쳐놓은 거잖아요. 담아놓은 게 예수잖아요. 펼쳐놓고. 그건 천지창조로부터 펼쳐놓은 모든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바로 예수라는 단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예수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눈이 바뀌어져야만 고린도전서가 읽어진다니까요. 그게 시작이 안 되면요, 성경 읽기를 다시 하셔야 돼요. 왜? 지금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시점성에서 성경 읽기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로마서도 읽어지고 갈라디아서도 읽어지는 거예요. 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 고린도전서를 싸고 있을까요? 샌드위치 기법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교리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교리가 왜 고린도전서를 싸고 있을까요? 고린도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가 어떤 관계인지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는데 그 생각 안 하고 읽어요. 여러분은 또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로마서를 요약해 놓은 게 갈라디아서고 고린도서를 요약해 놓은 게, 전후서를 요약해 놓은 게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를 생활로 가져왔어요. 생활의 문제로. 그걸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가 기록한 거예요. 왜? 문제로 기록해놔야 이 딱딱한 로마서가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법을 갖다가 설명하려면 뭘로 가져와야 돼요? 생활로 가져와야 법이 설명이 쉬워요. 왜? 법조문을 해석하려면 생활이 들어와야 해석이 된다니까요. 어떤 사건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들이 개념 정리가? 이게 되셔야만 뭐가 돼요? 이게 되셔야만 고린도 전후서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 2절만 잘 깨달으시면요. 여러분은 지금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자기 포지션을 정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반모섬에서 읽을까요? 아니면 반모섬도 못 들어간 사람이 될 겁니까? 아니면 하늘 보좌에서 성경을 읽으실 겁니까? 제가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면서 땅에서 하늘로 올려갔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하늘의 관점에서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보좌의 관점에서. 완성된 관점으로. 마찬가지 고린도전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관점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점.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젠 바꿔놓고 읽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 역사는 끝났어요, 여러분. 그 기록 방법은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읽어진다니까요. 좀 심각하게, 부드럽게 고민 좀 하십시오. 이제 다음 강의는 부드럽게 할게요.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